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나왔죠, 정답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걸어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사람의 죄악,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은 우리 항상 구원받았기에, 이제 구원받았기에 구원을 시키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기를, 거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거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오늘 이 증언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3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또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증언했다는 것이 또 한 번 있었겠죠. 뭐라고요? 요한이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라고. 그게 첫 번째 증언이죠. 두 번째 증언을 했죠. 그리고 또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설교 제목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잡아왔어요. 그러다가 어제 바꿨어요. 어제 안 되겠다. 요한의 증언. 요한의 증언이 뭐냐? 바로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증언뿐만 아니라 다른 증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증언으로 바꿨습니다. 딱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갑자기 최재인 권사님이 생각나서 최재인 권사님 따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최재인 권사님 따님이 딱 봤더니만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하는데 뭔가 울먹여.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기 어머님께서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좀 옮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어머니하고 좀 제가 전화로나 뭐 통화할 수 있어요? 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통화하기가 좀 불가능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꼭 와서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때가 토요일 오후 5시 정도 됐으니까 어제 그러면은 내일은 또 주일이면 또 오늘 당회도 있죠. 그리고 저기 또 다른 교회 탐방도 3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신방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문자가 왔어요. 그게 제 핸드폰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야. 영적인 깨름칙해요. 뭔가 깨름칙해.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만약 신방 가면은 신방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인실인지라 와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래서 간 거예요. 도착하니까 한 6시 50분 7시쯤 됐어요. 해민병원이죠. 광장구에 있죠. 그래서 보니까 산소 마스크 쓰시고 거의 저 천국 가기 전 일보 전이야.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데 아마 목사를 좀 만나고 싶었나 봐요. 마스크 쓰고 그냥 의식은 아예 없고. 그래서 예배 드렸죠.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 딱 오니까 김은미 권사님이 울먹이는 소리로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싶었나 봐요 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 김은미 권사님께서 지구촌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아마 지구촌 교회는 좀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크고 거기는 뭐 경조부 딱 하면은 뭐가 시스템이 탁 다 일괄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계셨던 지구촌 교회예요. 거기 시스템이 다 됐기 때문에 그쪽 경조부에 그쪽 교회에서 모든 걸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남석교회 권사님이시기였기 때문에 남석교회에서 위로 예배하고 입관 예배는 꼭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발인하고 장지로 가는 것은 이제 나머지 저희 교회에서 담당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신 것이 바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주고받는 문자 속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한 영적인 사람들은요, 뭔가 이거 꼭 내가 전화해 보겠다, 꼭 부모님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하고 꼭 대화해 보고 싶다 하면 하세요. 왜?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그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신 뜻이에요. 김우미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목사님 보고 가셨네요 하면서 나름 고맙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그렇구나.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을 때 뭔가 좀 이건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뭐 사람 죽이라 그러면 이거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죽이라 그런 것은 없겠죠. 근데 살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딱 지시하셨는데 뭔가 좋은 생각이 나에게 들었을 때는 그 생각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날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증하노라.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뜻이라면은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바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주제였지만 다시 제가 그 요한의 증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 22장에도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점점 발전을 했어요. 최초에 구약 시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가 나타나죠.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나가라고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쫓기 전에 한 어린 양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가라. 그래서 내보내요. 만약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없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왔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한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에 그 가죽, 양 가죽을 입히심으로 밖에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살이란 놀라운 장수하며 살았어요. 장수하면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어린 양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에서 가인의 예분을 받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냥 곡식을 바쳤는데 아주 썩어 빠진 곡식 있죠.
자기가 추수한 곡식은 지가 다 처먹고 1년 전에 그 다 썩어 빠진 그 곡식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요? 안 받아. 그것은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것은 최상 최고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최상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최상 최고의 것으로 갚아 드릴 때 최상 최고의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어린 양 사건의 그림자가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3일 길을 고생하면서 3일 길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걸어가요. 왜?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급하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난 너 테스트 해본 거야. 나는 살인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뒤를 돌아보라. 그러니까 뒤를 딱 보니까 와,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분명히 그 뒤에 걸려있는 수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였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숨겨놓은 수량이 보였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숨겨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어린 양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세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안 보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자 이삭을 죽이기 전에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순양을 예비해 두셨어요. 어린 양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까지 말을 했죠. 네 번째는 뭐 출애굽기 12장. 이건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이라는 건 뭐요?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유월절 사건. 그런데 그 유월절 사건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 사람이 열재앙을 받았는데 열재앙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바로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었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집마다 그 사람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가 4사람이에요. 그러면 양 몇 마리 잡아야 된다? 양 한 마리로 퉁치지 말고 양 4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집의 경우 양이 없어. 그러면 양 한 마리라도 그 가족 온 식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서서 그 어린 양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 양 그 집의 문설주 문 안팎에 잘 칠해 발라라.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는 데는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살아났어요. 죽음의 사자가 임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오늘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는 죽을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다 죽음의 사자가 와도 넘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공로 피,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발전되죠.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다? 양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그 어린 양이 누군지 아느냐?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누구지 했을 때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그 양은 양이 아니라 사람이었네.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양이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온 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어린 양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증인이 두 사람 있을 때 그게 사실로 효력을 발생해요. 자, 그럼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증언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정에서 그것이 효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증인이 두 사람이었을 때 그것이 사실로 증인의 효력을 발생했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증인의 두 사람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의 주인공이 마지막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생명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 대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기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남석교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증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이 우리의 증언이 되고, 이 세례 요한이 본 것이 우리가 본 것이 되고, 이 세례 요한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32절입니다.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이 무엇같이? 까마귀같이? 아니죠.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했어요. 비둘기가 말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죽어봐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죄인이 죽었는데. 그럼 죄인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죄인의 죄가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베레데우스는 뭐예요? 베레는 참, 데우스는 신이란 뜻이에요. 베레호모,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었어요. 점과 흠이 하나도 없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이 지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주님께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건 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31절과 33절은 똑같은 말이 두 단어가 나오죠. 자, 31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멘. 자,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 말의 뜻은 뭐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친척이에요. 아주 친한 친척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기 사가랴, 엘리사벳, 자기 친족에게 막 달려갔어요. 아니, 천사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뵐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하하하, 그래 맞아, 너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여자가 잉태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너 친족 저기 사가랴 엘리사벳 집, 너희 친척 엘리사벳 집에 가봐라. 그 집에 경사 났어. 그 엘리사벳 나이가 엄청 많잖아. 그렇죠, 엄청 많죠. 근데 잉태했어.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너 눈으로 가서 봐. 그러니까 마리아가 뛰어간 거예요. 진짜 하면서. 근데 진짜 딱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이 잉태되어 있거든요. 잉태되어 있으면서 저 천사가 저한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야, 나도 천사가 나한테 말했어. 그래서 이렇게 잉태된 거야. 아, 그런데 너에게도 천사가 잉태한다고? 아, 그럼 너 잉태한 거야. 너도 잉태되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나이 많았는데도 잉태됐는데 너는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셨다며 믿어. 의심하지 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믿어. 주의 계집종이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잉태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성경에 뭐라고요? 4달 동안 머물었더라. 즉 이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난 다음에, 즉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을 그 집에서 같이 이거 이쁜 거 까꿍까꿍 하면서 있었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알아요. 그런데 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예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네, 영적인 예수,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함을 보고 헐,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는 왜 몰라요?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걸 명절 때에는 한두 번씩 얼굴 봤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하였거는 내가 육신적으로는 그를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세례 요한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여러분들의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의 생활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변화된 생활의 삶은 반드시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맨날 그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 너 보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도 안 다니고 싶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유,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나 정말 당신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 당신 다니는 교회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반드시 믿고 말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어요. 그것은, 물은 뭐예요? 세수하면, 물로 씻으면 씻어져요, 깨끗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냐, 나 예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근데 그 성령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었어요. 무슨 세례였어요? 불 세례였어요. 그래서 불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로 죄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물 세례 이상으로 성령의 불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불은 뭐예요? 태워버리는 것이 불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씻음의 세례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불 세례로 구원의 세례, 성령의 세례, 불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하게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난 친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례 요한처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이 우리가 본 예수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 요한의 깨달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증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